진열은 색깔이 없기 때문에 모든 색깔이 84,000 색깔이 다 나오고, 생멸은 색깔을 지녔기 때문에 다른 색깔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아집이 있으면은 다른 색깔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전에 흔히 비유하면 어떻게 비유합니까? 투명한 마니주처럼. 그죠? 그 대표적으로 개성이 어디에 있어요? 지장전에 가면은 장상명주 일가한 자연수색 별내단. 자연수색. 불수자성 수연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우리 마음에는 한 색깔도 없지만은 1000만 색깔이 있다는 걸, 84,000 색깔이, 84,000 모다라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을 이제 기신론을 통해서 짐작이 갔어요. 없다는 쪽에서는 성정봉각이라든지 여실공이라든지 이와 같은 얘기를 했고, 그죠? 법출리경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있다는 쪽에서는 인훈섭경, 연훈섭경, 부사의 업상.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자잘구레한 것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되고, 오늘 이제 하실 대목은 사람들을 싹 지어주면 좋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 할 대목에 잠깐 들어가기 전에 요 구절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중국 천태산 국청사를 옛날에 이거 수선사라고 했어요. 국청사. 수나라 시대 때 고대 사찰입니다. 거기 지선사라고 있는데 이분은 동토몬이라, 동쪽에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불려지는 육신보전이 있어요. 제가 해마다 매하필 무렵에 되면 그 1400년 되는 그 이 지선사 그 육신보전에 이제 한 번씩 가는데, 저기 천태지자대사가 유마경을 해석하면서 이런 대목을 해놨어요. 이 경전은, 유마경은 부사의 경이고, 또 기신론에서 얘기하는 그 길신론에서는 일심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열방경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불성이라는 걸 얘기해요. 하암경에서는 법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일진법계나, 또 이제, 그 능가경에서는 열애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열애장이라고. 다 똑같은 말인데, 또 뭐 진열하고 하기도 하고, 이게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경의 이치는, 이치라고 하는 것은 매우 깊고도 심원하다, 아주 심오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다리 힘이 없는 사람은 멀리 갈 수 없죠. 숨 오래 못 찾는 그 해녀가 뭐 밑으로 깊이 들어갈 수 없어요. 저 심해 밑으로 들어가려면 사람의 건기가 탁월해야 되고 탄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쪽으로, 요건 이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한경에서는 흔히 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참 좋겠어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강사가 있어가지고. 이런 대목에서 막 그 계좌번호를 물어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지라고 하는 거는 말이라든지 모양이나 말이나 색성향 미적법이 갖춰졌다면 사판이잖아요. 그죠? 그 이사는 둘이 아니에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가르칠 때 이를 가르치고 사를 가르치고 하니까 이법계, 사법계 하지만 이법계가 곧 사법계고 사법계가 이법계라.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외울 때는 불공과 공과 불공이 둘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늘 배워왔죠. 하물며 각과 불각도 둘이 아니고 중생과 부처도 둘이 아니다. 일심이 본래 없기 때문에, 일심이 본래 무일물이기 때문에, 일진법계가 조금 전에 말했습니까? 여기 한 색깔도 없기 때문에 모든 색깔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거지 쓰는 것 같지만 이렇게 현실일 때가 있잖아요. 현실이. 여기는 이치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치가 흐르는데 이걸 갖다가 필압을 해가지고 이게 감압식으로 하느냐, 정전식으로 하느냐, 또 그게 또 소프트웨어가 또 그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것이 또 달라지게 돼가 있어요. 유리창도 저렇게, 넘어갑시다. 너무 얘기 너무 많이 길게 나가면 안 돼. 모든 것을 이렇게 뚫어볼 때는 이치를 밝혀버린 사람은 이적 도노라. 이치를 밝혀버린 사람은 사적인 응용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이해가 된 사람이 응용이 돼요. 이해를 못한 사람은 푹 삶아가지고 12접시 내놓는다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치가 매우 깊고, 이적으로도 깊고,
연현이라고 하는 거는 심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현자가 심오하다는 뜻을 거르고 심원이나 연현이란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아주 심오하다. 우리 아프리카 오지 탐험하잖아요. 오지. 심오할 때 오자. 그렇게 돼. 이 경전의 이치나 경전에서 드러내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그냥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뜻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알아듣기 힘든다. 국민학생도 읽을 수 있고 뭐 누구든지 이 한문은 배운 사람은 유치원생도 다 읽을 수 있고 한글로 제가 읽는다 하더라도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뜻을 알 수가 읽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한학자가 이걸 본다? 한문 잘하는데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이 마음의 이치를 몰라요. 자, 의학서적이 영어로 돼가 있어요. 영어 선생님이 왔어요. 의학서적을 다 읽었어요. 그 뜻을 알겠어요? 의사만 알아요. 아, 영어는 읽을 줄 아는데 이해가셨죠? 똑같은 한문의 형태를 빌려가지고 글이 돼가 있다가지고 학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태계종맥으로 태계선생의 맥으로 유학자, 대유학자가 합천 초기에 계셨어요. 그분을 14년이나 모시고 사셨던 우리 요 기림사에 계신 우리 제가 이제 어릴 때 4년 동안 스승님을 모셨던 덕자 민자 덕민스님 계시잖아요. 덕민스님은 어떻습니까? 자타 공인하는 한국 불교 학계의 한문학자 제1등 아닙니까? 제일 강백은 뭐 각자 성자 스님 신다 하더라도 그죠? 한학자로서는 불교에서 제일 뛰어나신 분이 덕자 민자 스님이시거든요. 예? 그분은 제가 어릴 때 모시고 있어 보면은 상냥문 것도 쓸 때 붓을 딱 잡고 원고도 없어 그대로서 상냥문을 쓰시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60도 안 됐는데 왜 그래 노인네 행세를 하시는가 몰라. 하가 이제 나 힘이 없다. 강주 네가 해라. 제가 뭐 상냥문도 못 쓰는데 상냥문하고 아무 상관없다. 강주는 네가 해라. 응? 그런데 그분이 스승을 모셨던 대유학자, 그분이 돌아가시고 26일장을 하셨어요. 6월장을 한 달이 넘어가.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원의 우리나라 한학자라 하는 분들 그분 다 제자예요. 초계추현 선생, 근추현 선생님 밑에. 그런데 그분이 덕민 스님이 이제 절간에 머리 깎은 제자로서 유학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당신 자제분들은 다 상투를 털고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와서 불교학자가 와서 당신한테 글을 한 수발을 들면서 이제 배우시니까 너거는 뭘 배우냐 가져와 봐라. 그래 지문책을 또 갖다 드리니까 이렇게 읽으시면서 지문 우리 1학년 때 배우잖아요. 그거 너무 쉽잖아요. 그죠? 쉽기는 뭘 쉬워. 굉장히 어렵지. 지문이 우리 1학년 때 배운 데서 그 1학년이 지문이 1학년짜리가 아니에요. 지문이 위산 영우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1,500, 2,000명씩 거느리고 있던 대종장들이잖아요. 동산 양계하상이나 이런 분들은 조동정의 종주고 위양정의 종주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계 혈량 선사라든지 또 영가 현각 스님이 육조 스님이 아주 고족 상자 아닙니까? 대도인들의 글이 지문에 다 실려가 있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보시더니 한문을 알아도 뜻이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 대단한 그 유교의 학자가. 근데 우리는 엔간하면 뭐 일본이다, 그거 미국이다, 뭐 동국대다 해가지고 박사 몇 개 하면은 불교를 알 것처럼 보이잖아요. 천만에. 그렇게 알아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얇을 박자지. 제가 굉장히 박학다식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 학문은 얇고 박하고 밥은 많이 먹고 다식이고 박학 얇을 박자 밥은 많이 먹고 그것도 누가 또 이해하노? 스님 아닙니다. 스님은 아주 후학다식 하십니다. 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박학다식이 뭐고 박학다식이. 자, 방금 여기서 다른 사람이 글이 아니고 누구 거입니까? 천태종을 창시한 천태지선사, 천태지자대사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분이 또 귀신론에 대해서도 기똥차게 평해놓은 게 있어요. 나중에 여가 되면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런데 어줍잖은 그 얇은 박자를 이거 갖다 붙일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물어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학문하고 이거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게 천태지자대사 앞에부터 물고 나왔잖아요. 원효 스님도 귀신론 서문에 그래 해놨어요.
이거 읽고 난 뒤에 귀신론 책 내용이 짧다고 해가지고 소매를 끊어가지고 옷깃에다 붙이고 그 뿌리를 잘라가지고 가지에 붙이는 그런 어리석은 놈들이 있을 것이다. 학문적으로 해가지고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말아라고 원효스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서문을 읽어봤잖아요. 자, 그래서 이 경전을 대할 때 우리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느냐. 그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기도 하고 요즘 그 누구죠? 강용석 씨가 하는 유튜버가 뭐죠? 가로세로 연구소. 예? 가로세로 연구소를 우리말로 하면 행설수설이거든. 가로, 세로. 행설수설 하겠다 이 말 아니야. 강용석이 자, 행설수설 해봅시다. 만약에 단지 의문이라. 의문은 뭐예요? 문접을 의지해가지고 이거 글을 의지해가지고 해석을 한다면은 아마도 두렵다 이 말이야. 지사 외변적인 사적인 사실만 밝히고 이치를 밝힐 수가 겉으로 드러난 모양만 이렇게 글줄만 따라가고 사수만 현실로 드러나간 여러 가지 일의 형편만 따질 뿐이다. 이건 오직 유자하고 똑같아요. 이이다 하는 거 뭐뭐일 뿐이다. 그럴 뿐이다. 그래서 종은 아주 종극의 이 극치가 마침내는 스스로 헤아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종극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대빵의 궁극적인 거, 그죠? 최고 대빵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종교라고 하는 종자가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이슬람교는 이슬람교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천태지자대사가 종교라고 명명을 하거든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종경록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미타불 후신 영명지각연수선사. 종경록 뭐 해라고 또 주연 선생님이 잔뜩 시주도 하셨는데 그때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마음 심자예요. 이 진심, 본심을 가지고 종이라고 그래요. 종갓집을 아무 집이나 대놓고 종갓집이라 하지 않잖아요. 한 마을에 한 성씨가 있으면은 오직 한 줄기로 내려오는 그 집만 종갓집이죠. 아니, 성씨가 있으면은 종자는 뜻이 무슨 종자예요? 마루라고 하는 거는 산마루나 용마루나 제일 꼭대기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거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교는 왜 종교냐? 마음의 이런 진념과 생멸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지잖아요. 천당 지옥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거는 인천교라고 낮게 보잖아요. 그건 인가교라 하죠. 종교는 인가교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심교라 이 말, 심교. 그러니까 처음 듣는 사람들은 다 종교 아닙니까? 좋은 의미로 니도 종교, 나도 종교해서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구체적으로 가면은 그거는 이슬람교고, 그거는 힌두교고, 그거는 바라문교고, 그거는 자이나교고, 예? 그거는 유교고. 그러다 그걸 갖다가 종국의 목적지를 자기들이 삼고 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연 종국의 목적지일까 돌아보면은 일심 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파헤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궁극에서는 한문으로서는 종교에서는 그걸 종교를 할 수가 없다. 내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그대로 돼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니도 종교? 나도 종교하지. 그건 기독교예요, 엄연하게. 기독교. 그거는 이슬람교. 그쪽 교리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 종극이라고 하는 거는 일심의 이치에 대해 가지고 마음의 이치와 마음이 말하는 게 전부 어디서 나왔어요? 생각에서 나왔고 생각은 또 어디에 기대가 있어요? 마음에 기대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이 몸이 움직이는 거든지 이렇게 지금 화가 나니까 주먹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업을 지었다. 주먹질이 어디서 나왔어요? 생각 기분 나쁜 데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분 나쁜 건 또 어디에 붙어 있어요? 저 타고 들어가면 마음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이거. 마음이 기형적으로 변형돼가지고 파편이 튀어나오니까 욕도 되고 포옹도 되고 뭐 따뜻하기도 되고 나쁘게 선악 시비가 다 벌어지지만은 자 그렇다. 자 그래서 어쩌든지 깊이 알려고 하면 잘 모른다.
그러나 오히려 모름지기 간략히 헤아리건대 유미 아주 그 심오한 것을 간략히 이제 정리를 해놓고 현자 밝힌다. 부사의의 가히 말이나 생각으로서 미칠 수 없는 부사의 불가사의한 것을 지치를 그 뜻을 밝히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유마경 해설을 편다. 이런 얘기를 지자 대상에 했어요. 근데 유마경 따로 있고 뭐 기신론 따로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문덕 첩자죠. 지금 문덕 이 문장 전에 이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짓는다. 뭐를 5가지 뜻을 가지고 5번 이렇게 하나 쪼가리를 나눠 가지고 현의를 짓는다. 아주 그 심오한 뜻을 지어 가지고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유마경 하기 때문에 근데 유마경 현소 유마경의 그런 심오한 것을 소통시킨다 이 말이에요. 소라고 하는 거는 아가 이제 자궁에서 티 나올 때 이 발족자 옆에다가 이 소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아가 이렇게 꽉 막혀가 있다가 이제 바깥 세상 튀어나오잖아요. 그걸 소통시킨다. 소에 소. 왜 대통령 불통 소통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 그 소자도 모르면서 소통한다고 한다. 그 오늘 차 막힐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통보살 마살 소통보살 이러면 차가 싹 뚫혀버린 거야. 소통보살. 나 그래 댕기거든. 소통보살. 해봤어요? 그렇게 할 때마다 정보 이용료 300원씩 내면 돼. 한 번 할 때마다 300원씩 입금하면 소통보살 마살 소통보살. 그럼 뭐 한 10번 해보면 3,000원 내면 탁 뚫혀버려. 자. 그렇게 전체 지하대사의 이 뜻은 굉장히 오늘 그거 유마경을 빌려가지고 기신론이 굉장히 이제까지 어려웠다는 것을 살짝 전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이 그 껍데기하고 뭐 앉아서 이 분위기하고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르다고요. 삶의 가치가 전혀 다르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또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멀리도 왔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자, 일로 보세요. 우리가 일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일심이 어떤 거라고 배웠습니까? 유법이 일심법이 있어서 능이 일으킬 수 있다. 마하연 신건고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대성의 대자 대비의 대기의 강명의 내 본지 풍광을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본래 능력 이걸 본각이라 하죠. 본래 능력을 세상을 향해서 펼쳐낼 수가 있다. 유법이 여기에 있다. 일심법이. 그래서 원효 스님은 이 기신론이 대장경을 다 뒤져도 오직 이 기신론 한 권뿐이다 했죠. 일이 간진 자는 유기 차론야라. 예? 그것은 오직 이 기신론 한 권이 모든 대장경을 하나로 염주알 깨듯이 그냥 깨뚫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일심이라는 걸 놔두고 소원법자는 중생심이다 했잖아요. 이 중생심이 어떻게 나눠져가 있어요? 소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이다. 오늘 법장문이 끝나는 날이에요. 자, 우리가 처음에 인연분에서 8가지 조건을 얘기를 했었죠. 이 일체고 덕 구경락이라 해가지고 이고 덕락부터 시작해서 8가지 조건에 사람 순서에 맞춰가지고 현시 정의부터 해가지고 뭐 대치사지 분별 발치도상 그래가지고 해석분을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해석분 그거 하고 있는 중인데 현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놨어요. 제가 아까 전에 뭐 준재가 이렇게 찾아놓은 그런 연기법에 대해서 열반경이라든지 아함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제가 화면에 잠시 띄워놨었고 잠시 이제 공부하기 전에 해석을 해드렸는데 순서가 있거든. 이 조용히 앉을 마음이 돼가 있고 그것을 즐기는 기뻐하는 수위 동참하는 마음이 따라가야 한의심이 올라오고 그 한의심이 폭발하면은 다시 이제 편안한 마음이 되고 안락해지면은 안주하게 되면 그렇게 넘어가는 이 해탈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냥 이것을 책으로 써놨을 뿐이지만은 일상살이에서도 이래 보면은 의식이 좋게야 뭘 안다? 예절을 안다 하잖아요. 그죠? 먹어야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발이다. 양발 쪼쪼 굶겨놓으면 6.25 사변 때 서로 까치 뜯고 야단난다 하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우리 아무리 점잖은 척 하고 있지만은 떡 저거 안 갖다 놓고 커피 안 갖다 놓고 이러면 공부 안 하거든, 우리.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출근할 때도 늘 그렇게 돼가 있고 왜 저렇게 경전에는
사람들이 생필품부터 충분히 공급하고 난 뒤에 자 처음에 우리 추근할 때 뭐 추근한다 했습니까? 환경에서는 입법 개품이라 그러니까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제일 먼저 뭘 추구합니까? 생축해요. 생멸이 허망하다 해놓고는 생축합니다. 병고자, 적덕해차, 단명자, 수명, 장원, 박복자, 복덕구족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배 터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안전운행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사업자 재수 대통, 사업 번창 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래 생축 끝내놓고 그 다음 뭐 합니까? 망축하죠. 어쩌어쩌 하다가 금생에 불생불멸을 해놓고 죽었으면은 전부 다 어디에? 사돈의 팔촌까지 뭐 어디에 저 꿈에서 본 뱀 영가까지 다 천도하는 게 우리 불교 자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상동화 유주무주 경거 보여법계 사생칠치 삼도팔란 사언삼류 일체 유정무정 다급생내 제업장 실계 소멸하고 전부 다 그 뭐야 도노무생법이나 해가지고 적덕왕생 안락차 생물법 생사에 대한 축원을 다 해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연원 그러니까 얼마나 비린 게 많으면 억원 하잖아 우리가 축원할 때 연원 그런 뒤에 오늘 이제 오신 스님께서 이시자 글을 연자 쓰세요. 아까 잘못 읽어가지고 연자를 갖다 근연 연자라고 했는데 그게 글을 연자 자연할 때 연자 이러하다 얼마나 분명히 좋습니까? 연후원 이러한 후에 뭘 원한다? 항사법계 무량불자들이 동료화장 장엄해 일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님한테 한번 떼거리다 가지고 환경 강의 시킨다 이거 저기 귀신놈 강의한다 희 안 들어간다고 뭘 해줘야 돼? 떡을 잡숫을 해가지고 떡 만들어 뺀다. 떡을. 그래 빵을 줘가지고 사람 빵빵하게 만들어 버리고 막 가위로 뭐 덤태기로 잔뜩 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법은 어떻게 써야 돼요? 먹을 거는 생멸법은 잔뜩 주고 법은 어떻게 써란다? 조금만 알맞게 써란다. 경전에 다 그래 돼 있어요. 조금만. 그리고 우리도 공부할 때는 강의를 안 하는 휴강이 제일 명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5월 5일 공부하면 열받지? 누가 참 일로 왔어 일로 그것도 인물도 안 되면서 또 그렇게 카메라에 딱 정글을 남겨놔야지. 천천히 어딨어? 두유도 잡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놔두고 오늘 이제까지 해가 오던 생멸에 대해서 법장문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1심에 대해서 1심은 우리가 대단한 진리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잘 안 일어나거든. 안 일어나니까 이 1심을 우리가 이제 인연분에서 8가지 조건을 해놓고 2비분에서는 그 마스터 플랜을 몇 가지로 짜놨어요? 2가지로 탁 짜놨죠. 그죠? 하나는 뭔가 소원법자는 중생심이고 소원의자는 최상용 3대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걸 2비분에서 큰 카테고리를 잡아놓고 이 범주를 잡아놓고 난 뒤에 어디에서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해석분에 가서 구체적으로 해석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소원법자는 중생심인데 중생심을 1심을 잡아 째가지고 본래는 하나지만 할 수 없이 무명에 물들기 때문에 2개를 갈라놨어요. 하나는 심, 진여고 1심에 진여 자리가 있고 부처 자리.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인데 부처스럽게 서는 사람이 있고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똑같은 마음인데 개떡같이 서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건 중생노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생멸문이죠. 우리가 열반경에 보면은 왜 49제 지낼 때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위락이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정멸이 바로 진여 자리예요.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노름 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1심을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눠놓고 진여문에서는 어떻게 나눴습니까? 여실공과 여실불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심진여와 심진여상을 해석하고 뭐 이름 해석하는 거 밑에 따라 붙어 나와요. 상과 모양. 그래 끝나고 심생멸상을 제 2비분부터 먼저 합시다. 2비분에 그러면은 심진여상이라고 해놓고는 소원법자는 중생심이니까 심진여상과 심생멸상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해석분을 오면은 심진여상에 대해서 심진여와 심진여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석을 해요. 심진여체와 심진여상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심생멸체와 심생멸이라고 하는 심생멸 본체예요, 본체. 그 다음에 심생멸 인연, 그 다음에 심생멸상. 우리가 하나하나 다 배웠잖아요. 그죠? 심생멸 할 때 벌써 구상차제를 다 배웠어요. 심생멸 인연 할 때는 유전연기와 한멸연기를 배우면서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과 그 다음에 집상응령, 부단상응령, 그 다음에 뭐죠? 분별지 상응령, 현색 불상응령, 능견심 불상응령, 근본업 불상 역차순으로 해서 수행의 단계를 또 다시 배웠어요. 우리 마음이 미끄러져 나가는 상태, 다시 회복해 나가는 상태, 이거에 대해서 현대 심리학에서도 꿰뚫을 수 없는, 혓바닥도 댈 수 없는 그러한 자리를 현대 심리학은 보면 현상 심리학이에요. 현상. 사를 잡아서 하는 심리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치 심리학이 더 강하거든. 심청 심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아레아식 같은 거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알 수 있다 했어요? 육식이 작동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아레아식에 꼽힌 기억을 알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별 사식을 떠듬어 가지고 현대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현상, 현식, 현색 불상응념이라고 하는 대목 있잖아요. 거기까지 그 사람의 아집을 건드려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체면 같은 거 걸어 가지고 거기까지는 가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뒷면에 능견심은 기신론의 저기 이가이나 이런 데도 자세히 능가경에도 해석되지만 훅 올라와 버리거든요. 보는 게 지금. 거기서 밀려와서 보는 거거든요. 그것부터는 건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안쪽에 있는 업상은 도저히 건들 수가 없어서 뭐라고 했냐면 오직 누구만? 부처님만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일반 현대 심리학이 아무래도 못 건드니까 그것은 기계적으로, 사적으로, 조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은 기신론이 우리가 햇바닥 댈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현색 현상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어떤 스님이 미국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죠. 그러고 박사를 받아오신 분이고 유식책도 많이 내시고 이런 분인데 스님 오늘 그 설명이 너무 좋았습니다. 기신론 강의 듣다가. 그 미국에 또 100만 분이 200만 분이 나노초로 해가지고 그때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고 하는 것을 다 그래프로 그려낼 수 있을 정도로 기계가 발달됐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그 스님은 그거 몰라요. 그 스님이 좀 자존심은 상하지만 그건 무생법인을 얻어야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 그거는 나도 모르지만 설명을 했지만은 내가 아프리카 안 가고 아프리카에 책 보고 난 뒤에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 기린 알지? 이러면서. 그죠? 기린 알아요? 봤어? TV 기린 요만하잖아. TV 화면 맡하잖아. 기린이 TV에 들어가나? 선생님 기린 알아요? 참 답답하네. 기린 고기 먹어봤어요? 기린하고 같이 살아봤어요? 하루라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저도 이 기신론의 내용을 스님 기린 모르는 거나 내 기신론 모르는 거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배웠다고 알아지는 것은 아니요. 선생님 조영필 알아요? 아니 조영필이 아냐고. 모른다요 그냥. 같이 짜장면 먹어봤어요? 아니요. 말해봤어요? 손은 안 잡았지? 그럼 다 안다고 하거든. 나는 원효스님 기신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랬죠? 마음을 직접 체험해버리고 깨달은 분이다. 그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숱한 이론가가 있어서 원효스님은 이론이 능가했다 하더라도 그분을 따라가지 않는다. 실제로 본 사람하고 자기가 이론을 전개한 사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효스님 틀렸다 해도 원효스님 길을 따라가요. 원효스님 그 연구하다 보면은 기존 여기서 많이 연구해보신 분들 있죠. 다른 사람하고 다른 길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러면 안 한 사람들은 그게 그 길이겠지 하지만은 해보면 왜 원효스님 혼자 이렇게 가고 있지? 그러면서 더 웃기는 거는 원효스님 것이 제1이라는 게 그래갖고 다 틀리는데도 다른 사람하고 현수법장하고도 틀리고 우리 무학대사 제자 함어당 덕통스님하고도 틀리고 그 약탕기 썼던 분이 누구지? 태연스님하고도 조금씩 다 틀리고 지국스님하고도 틀리고 감산스님하고도 다 틀리거든.
틀린 증거는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할 증거는 아니지만 여러 사람하고 보니까 다 같이 틀리고 오직 원효뿐인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원효 스님 혹시 틀린가? 어떤 분은 이렇게 해놔. 원효 스님의 명백한 오류. 확지 뜯어보라던 나도. 명백한 오류라고 여겨질 정도로 나는 원효 스님의 의견을 모르겠다. 이게 정답 아니겠어요? 깨치지도 못한 게 건방스럽게. 내가 부처님의 그 내용을 지금 경전을 하한경 일단 모른다 해가지고 이건 부처님의 명백한 오류. 왜?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게 말이 맞는 말이냐고.